사무엘상 19장은 쫓는 자 사울 그리고 쫓기는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모두 4개의 에피소드, 4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쫓고 쫓기는 이야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추노보다 더 스릴 있고 해리슨 포드의 그 주연 도망자라는 영화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19장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자, 첫 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인, 경찰, 공무원, 모든 그 사울의 신하들 모두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통은 산채로 잡아와라, 이게 일반적인 명령인데 그거보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보이는 대로 즉시 사살하라. 오늘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나단은 자기가 23년 전에 보았던 자기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면서 정말 다윗에게 반해버린, 다윗이 가진 그 신앙의 열심, 그 열정 앞에 자기의 가슴을 다 열어버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죠.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내 두 번째, 이 쫓고 쫓기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두 번째 사건이 이것이죠. 이제는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생겨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게 되고 큰 승리를 이루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번뇌할 때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표현은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막 이렇게 부리신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사울이,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참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이 자기를 위로하는 지금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깨버리고 두 번째 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1000개를 볼 수 있지만 제대로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이 질투와 시기심이 사람을 잘못된 안경을 쓰고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질투와 시기심이 결국은 다시
다시 한번 창을 날리는 사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영어 이름이 있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투의 대부분은 자기 인생의 결핍, 자기 인생의 부족함이 노출될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면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질투와 시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일 빠른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때 함께 달렸던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려도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 또 하나의 인터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사인 볼트와 함께 달렸더니 평소에 내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너무 앞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질투와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하든지 장점을 거기서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인생의 순간 환경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이게 되니까 나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질투심을 일으켰더니 이것은 사실 불행한 일이죠. 실컷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창을 날렸던 이 사울의 모습, 다윗이 민첩하게 피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자,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피해서 어디로 갔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편안한 곳이죠. 무장 해제되는 곳이죠.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집이죠. 저처럼 넥타이를 맸다가 풀어 헤칠 수 있는 곳이 집이죠. 나의 단점이 노출되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 곳이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도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내 집밖에 없다. 이런 그런 노래가 있듯이 집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집은 다윗에게 편안한 집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 앞에 지금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나오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밤, 다윗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다윗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그 밤을 보냅니다. 근데 미갈이 오늘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터인데, 이 창문으로, 아마 그 옛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나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이 창 밖에 성문 위에 있었던 집처럼 아마 다윗의 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군인들에게 우리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죠. 염소 털로 머리를 만들고 이불을 씌워놓고 인형처럼 만들어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게 군인들이 아플 때는 칼을 들지 않는 것이 군인의 예법인데, 그래서 군인들이 꺼려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너희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 이 질투와 시기심 앞에는 군인의 예법, 무도 이런 것조차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일 테니까 데려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도 쫓고 쫓기는 자의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이 창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라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냐면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나요스는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떤 그 지명이 아니라 들판, 초원, 목초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살만한 그런 들판에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이 사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사사직을 은퇴하면서 그가 가졌던 새로운 사명이 있었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남아의 나요대서, 이제 고유 명사처럼 남아나요 몇 번 나오는데, 이 남아나요대서 함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남아나요시인데, 다윗이 이곳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어보셨지만 첫 번째 전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20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왔더니 사무엘이 딱 서 있고 거기 있는 선지사 생도들이, 훈련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기는 없지만 제 이제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펼치면, 왕이시여 우리가 죽이려고 갔는데 글쎄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군인들을 또 보냅니다. 그렇죠? 몇 번째까지 보냅니까? 세 번째까지 보냅니다. 21절에 보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내도. 나중에 누가 가죠? 직접? 23절에 사울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죽일 거야. 나는 괜찮겠지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게 사울이 남아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남아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아직 남아나요스에 도착도 안 했습니다. 아까는 다 도착했을 때 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남아나요스를 향해 걸어가면서부터 예언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왕복까지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죽이려고 했었던 시기와 질투심은 다 잊어버리고 칼과 창은 다 놓아버린 채, 위험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전체를 보면 다윗은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가 볼까, 자기 혼자 막 굉장히 머리를 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울의 칼날이 닿기도 전에 첫째 군사도 물러가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강력한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장면이 오늘 19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감나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때 여러분이 도망자 다윗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박진감 있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끝맺지 않고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첫 번째 위기를 헤쳐갑니다. 두 번째 사울의 궁에 섰을 때, 창을 날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민첩함을 통해서 그 창날을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네 번째 간 곳은 어디냐? 나요스로 갔습니다. 아니 궁전에서 피하면 집으로 갈 수 있죠. 집에 쫓아왔으니까 어디론가 피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나요스는 이 다윗이 피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로부터 이 나요까지는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km면 도망자가 얼른 도망가기에는 너무나 짧은 거리입니다. 그날 밤에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정상이죠? 10km든 20km든 밤새 걸어가야 됩니다. 3km 떨어진
라마 나요스에 간 겁니다. 거기 가면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선지자들, 사무엘과 함께 했었던 선지 생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울이 고용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것은 이거는 정확한 판단,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멀리 가야죠. 아예 숨어 버려야죠. 땅끝까지라도 가야죠.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를 목죄어 오는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마 나요스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라마 나요스에 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됐을까? 덮지는 마시고 여러분 시편 5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9편.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노래 하나, 시 하나를 남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그런 주옥 같은 시, 노래를 남겼습니다. 시편 59편 보십시오. 자,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언젠지 아시겠죠? 그날 밤입니다. 이제는 나가면 사울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침상째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사울의 살기 등등한 위협과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이 시를 남깁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러분 그날 밤에 그가 그 자기의 집에서 어떻게 도망갈까 이걸 궁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둠의 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그 긴 밤, 고통의 밤을 견뎌낸 것입니다. 16절,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새로운 새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요새이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11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날 밤에 그가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쫓겨나듯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밖에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금 고난을 겪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 나요스 갑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3km는 가서는 안 되는 거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사울이 쫓아오면 쫓아오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이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 너의 믿음을 붙들어라. 시편 59편에 이 분명한 확신의 기도를 붙들어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령이 찾아왔을 때 두려웠겠죠. 아,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두 번째 전령들이 또 찾아왔을 군인들이 또 두려웠겠죠.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내가 만날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사울이 왔습니다. 그때 두려웠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사울이 저기 걸어올 때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했다고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압도당한 게 아니라 오고 있을 때부터 압도당한 상태라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좋은 친구가 내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내 미갈이 한 번은 도와주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편에 선 것은 아니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을 멸시했던 사람이 미갈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미갈은 사울의 딸로 표현되지 다윗의 아내로 표현되지 않아요. 딱 두 번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되지 다 사울의 딸로 표현될 정도로. 그런데 진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인 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까 사무엘상 19장 제가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기 성경이면 줄 치십시오. 도망자 다윗의 심정과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그런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10절, 19장 10절, 사울의 앞을 피하고에 줄 쳐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그 밤에 도피함에 또 줄 쳐보십시오. 12절에 피하여 도망하니라 줄 치십시오. 여러분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여러분 여기도 줄 치십시오.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에 쫓기고 사울의 군사에 쫓겼던 인생이 도망자 인생,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인가 지금 쫓겨가고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인가 지금도 오늘 다윗의 심정처럼 쫓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 은밀한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학생들은 성적에 쫓겨갑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이라고 하는 압박에 쫓겨갑니다. 성과 업적이라고 하는 일들에 쫓겨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쫓겨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에 쫓겨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장으로서 가장의 무게에 참 쫓겨가는, 피하고 싶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가 해줘야 될 그 무거운 짐을 보면서 분명히 나를 쫓아오지 않는 것 같은데도 쫓겨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붙들거나 친한 친구들 안에 그것 의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용맹함, 자기의 경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요새가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 붙들고 그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환난을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다루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윗은 강하게 연단되었고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빚어 가셨습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위기, 고난, 내 앞에 나를 쫓아오는 이 인생의 커다란 물밀듯이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 앞에 여러분 혼자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까 시편 59편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요새라고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장소가 오늘 나마 나요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 꽃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아픈 가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장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장미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선물로 준 것이란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야 그 짐을 내려놓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내 자식의 그런 이쁨을 보면서 장미꽃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좋은 동반자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또 인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 너무나 선물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그 안에 있는 가시만 바라보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꼭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새롭게 열려진 그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거운 돌 하나를 다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무거운 돌을 지고 강을 건너가느냐고. 옆에서 쿡쿡 치면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무거운 돌을 지고 강을 갔을 때 강 중간에 가서야 그 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강 중간에 가니까 물살이 세서 무거운 돌이 없이는 떠내려가는 겁니다. 무거운 돌을 가슴에 쥐고 안고 그리고 갈 때 힘들었지만 마침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져 있는 그 무거운 돌 놓아버리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걸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눈물겨운 고백,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오늘 도망자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다 문제를 아래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를 수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이, 기도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아나요시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